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그 끔찍한 고문을 다 견디셨고 또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망. 그 희망이 뭐냐면 무서운 이 시대에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경험했던 그 끔찍한 어떤 고문의 순간들과 비극의 순간들을 글로써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글을 남길 때 자신의 생존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치 수용소의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라는 희망이었다. 자신이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나치의 학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죽음의 공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늘 기대하면서 희망했던 것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난공불락인 성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그 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7족속도 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을 필요할 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왕국시대에서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이 죄악을 범할 때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메시아적인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준 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많은 경험들, 많은 체험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어떤 계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 중에 있지만 그 400년의 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희망의 빛이 지금 세례 요한에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희망의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눌 때에 이제 2장에서 1단계가 마치고 이제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두 번째 단계인 준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준비기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이종간 형제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형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보다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제. 그 선지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떤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종말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먼저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마태가 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과 그 엘리야의 생활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접목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먼저 전하고 외쳤던 그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의 그 기록들을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사역이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일도 뒤에 등장하지만 그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절망과 같은 그 긴 시간들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설교에 담겨진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희망의 끈들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다기보다는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용어입니다. 그때에. 이것은 이 때가 언제를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볼 때는 이 때가 언제지? 그때가 언제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죠. 왜냐하면 2장과 연결이 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무슨 내용이 삭제된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사용한 단어가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간적인 연결을 사용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마태가 기록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의 어떤 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시기보다 그 이전의 어느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 그때에 아니면 그 날에라는 표현을 무엇을 표현할 때 쓰냐면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니면 그 날에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죠. 여러분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나서 1장 15절에 가면 그 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이 있는 날. 이 말이 다 뭡니까? 마지막의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끝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큰 날에 나타나게 된 일들을 동일하게 기록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느냐? 그때에 여호와의 큰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마태가 세례요한의 등장을 알면서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과 진노를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을 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때가 시작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날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날에. 이것은 그때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아모스가 그 날에 일어나는 일을 심판과 진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무너짐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지는 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사야 10장 20절에서도 보면 그 시작이 동일한 것이 그 날에 이렇게 시작, 그 날에. 근데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동일하게 그 날로 시작하는데요,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전할 때에 그것은 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종말로 인해서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외치고 있는 거죠. 절망에서 희망을 외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사형수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사형 제도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형을 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도 2월 달에 사형을 한번 언도한 일이 있는데요. 집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복역 중인 지금 사형수들이 보면 한 60명이 넘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한국 땅에. 근데 이 사람들의 수감 생활을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 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둘.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도관이 자기의 그 수용 번호를 부르면 그때가 자기 죽음의 날인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가 돌아온 날을 돌아본다고 그래요. 자기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는 종교를 가지게 되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자성을 하기도 하고 자기 생을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부류에 속했든지 간에 이 사형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이야기했다고 보세요.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느 부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 사형수들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절망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감형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떤 날이 확정이 됩니다. 자유의 날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그 날이 뭘까요?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죽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이 뭘까요? 자유하는 날이고 그 날은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긴 시간을 사형수의 심정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의 공포가 아니라 절망이 끝나고 절망의 400년의 그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회복의 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창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 시즌입니다. 다들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근데 졸업한 사진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는데요.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인상 쓰고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밝게 웃습니다. 또 축하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다 환하고 밝게 웃고 하면서 축하를 해주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첫걸음을 딛는 순간이 졸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이 현실화되어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등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외쳤던 설교의 내용인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때에 꼭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 그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복의 개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그 창조된 인류가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동시에 저주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교육 헌장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늘 묵상합니다. 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그 다음 조건이 뭐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또한 자신들의 거룩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래전부터 그 율법을 지켜왔고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의 민족 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을 보면요, 신명기 30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져 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조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 개념 자체를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것으로 통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죠? 거룩이고 율법과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회개. 회개는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회개.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을 하나로 묶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거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회개고, 회개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왜 그런가 하면 회개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반성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졌고 나는 깨끗해졌다.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쳐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되었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회개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서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근처니까 그 이두메쯤 되겠죠. 이두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고자 나왔죠. 근데 그 무리 속에 누가 함께 왔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온 겁니다. 그들이 올 때에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을 향한 심한 욕설과 같은 독설과 같은 책망이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마 세례 요한은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아마 얼굴에 인상도 막 써가면서 이야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세례 받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할 소리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제가 누가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저주와 함께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진노하고 왜 이렇게 책망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착한 일 좀 하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뭐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선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이걸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참된 회개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9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세례 받으려고 오는데 사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미 선민이야. 나는 이미 깨끗해. 나는 이미 거룩해 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자세는 뭐냐면 나는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100%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의 제1순위, 아니 영순위로 알고 내 자신을 예수 앞에서 바닥까지 내리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말을 하는데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헛된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이 또 그걸 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마태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겉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가는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회개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회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는 회개, 참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세 번째로
그 순간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천국의 삶을 이제 곧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나오는 이후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두려움으로 들리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임했어? 찍혔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것이 두려우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시간과 날들과 이 땅에 누리는 행복들을 놓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놓기 싫은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실 것이다.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 네 문장이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전하고 그걸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문장은 그가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된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회개하고 천국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울타리 안으로 모으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복. 이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 백성의 구분을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참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뭘까요? 심판의 공포가 아니고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같은 이 세상 삶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어둠의 절망에서 허덕이는 세상에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 간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세상에 외쳐질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타락했다고 판단하는 소리만 있습니다. 절규하는 소리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죄를 잘 지적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 되신 예수를 전하여 주므로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의 절망 같은 삶 속에서 희망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의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세상에는 우리의 희망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